스바냐서 2장 오늘은 4절부터 마지막 절, 좀 길지만 1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브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돔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셨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저수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수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네를 황폐하게 하며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나와 고슴도치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양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이다. 아멘. 예, 오늘 방금 읽은 스바냐서 2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이방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전에 유다를 둘러싸고 있던 그리고 괴롭혔던 주변국들인 이방 나라들을 먼저 심판을 하십니다. 그 대적들은 차례로 서쪽 블레셋에서 시작해서 동쪽의 모압과 암몬, 남쪽의 구스와 그리고 북쪽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먼저 하나님이 심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주변 이방 나라들을 멸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4절에서 7절은 서쪽에 거주하는 이 블레셋 족속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4절을 보니까 사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늘 괴롭히던 민족이었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네 도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로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성읍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교만함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성읍과 군사력으로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무역으로 인해서 그들은 많은 부를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당연히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렛은 지중해상에 있는 그레데 섬을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족속은 그 그레덴 섬에서 팔레스틴 해변으로 이주를 해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렛 족속은 블레셋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땅을 가나안이라고 말했던 것은 가나안에 거주했던 원주민 7족속 가운데 이 블레셋 족속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쳐서 멸하심으로 그 주민이 없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음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해변은 주로 블레셋 족속이 거주하던 것으로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인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 때문에 그들이 거주하던 곳이 풀만 있는 풀밭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양을 치던 목자들의 임시 처소인 운막과 양떼가 있는 우리만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때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던 곳이 이제는 단순히 양떼가 거니는 초장으로 변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랑하는 영광은 사라지고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뛰어난 해양 민족이었던 이 블레셋은 앞선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유목민족 출신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무시했던 그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이 그들의 해변과 집들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 징역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건구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블레셋인들의 거주지는 멸망하고 그래서 초장이 되고 결국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남은 자는 1차적으로 유다 백성 가운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여기 아스글론 집들에 누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스글론을 언급한 것은 이 블레셋을 대표할 만한 가장 비옥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건구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 중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포로된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양떼를 먹이고 그들의 성읍이었던 곳에서 평안하게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8절에서 11절까지는 동쪽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우리가 잘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아남은 롯과 그 두 딸 사이에 나온 족속들입니다. 이 두 족속도 블레셋만큼이나 유다를 괴롭힌 민족입니다. 이들의 죄악성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비방하고 조롱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을 모욕을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한 것과 같은 죄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들의 영토에 대해서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교만하여서 스스로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시키려는 그런 야망, 욕망들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경계를 계속해서 침범을 했어요. 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조하는 말로. 그래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엄숙한 선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한 것처럼 모압과 암몬을 멸망시켜서 찔레가 나며 소돔구덩이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적이 없어서 거친 풀만 무성하게 나고 소돔구덩이가 되어서 어떤 식물도 자랄 수 없는 곳이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소금밭에 어떤 식물이 자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죠. 한마디로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서 다시는 살 수 없는 곳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 유다의 남은 자들은 그들을 노력하며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뭐냐면 여호와의 백성에 대한 교만이었습니다. 원어를 지게 보니까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거슬러 스스로 큰 차였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거슬러라는 말은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회방을 했다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교만은 스스로 큰 차인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회방한 것과 관련하여서 오만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1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11절 시작.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여서 하나님을 결국은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보고 다른 신, 곧 우상을 섬기는 것을 등한히 여기거나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신들의 권위가 약화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방의 모든 해변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해변에 해당하는 원어가 이라는 원어인데 이것은 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방의 모든 해변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라는 말은 열방의 모든 먼 곳에 있는 자들까지도 이 모압과 암몬의 심판하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멸하시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쇠약하게 할 때 모든 열방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12절 15절은 남쪽의 구스와 북쪽 아수르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을 보니까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남쪽의 구스는 나일강의 제1폭포 남쪽 위치에 위치한 나라로 BC 720년에서 654년에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구스는 주변 나라들의 상당한 힘을 행사하던 그런 나라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때 구스 사람들도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네를 황폐하게 하며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나니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티그리스강 상류를 중심으로 일어난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니느웨였습니다. 그렇죠? 당시 문명이 가장 융성한 곳이었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침략을 해서 굉장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아수르는 주변 나라들과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략하여 약탈하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니느웨는 그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번영을 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쪽을 향해서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고 니느웨를 황폐케 하여서 사막같이 메마르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편다는 것은 하나님이 권능으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당시 가장 강력했던 아수르를 심판하여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가장 번영했던 니느웨를 파괴해서 완전히 사막처럼 황폐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려 놓을 것이며 방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여기 당시 아수르의 제국 수도 니느웨 성읍의 신전과 왕궁들과 집들은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목재였던 백향목으로 건축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니느웨 성읍은 그만큼 찬란한 문명을 가졌고 니느웨 사람들은 그만큼 풍요로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니느웨를 완전히 파괴함으로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가 완전히 파괴되어서 사람들이 살지 못하므로 온갖 짐승들이 때로 서식을 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여기 보니까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당아는 당아새를 말하는데 정확히 어떤 새를 말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NIV 성경을 보니까 올빼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올빼미. 아마 올빼미가 좀 이 말씀을 보면 이 당하라는 게 올빼미가 좀 가장 가능성 있는 번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하와 이 올빼미와 고슴도치가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창문에서 울고 문턱이 적막할 것이다. 이런 말씀은 니느웨가 폐허로 변하여서 파괴된 신전과 왕궁과 집들에 황량한 곳이 있어야 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황폐한 곳에 있어야 될 그런 짐승들이 거기서 서식을 하고 결국은 인적이 전혀 없는 황량한 곳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왕궁과 집들이 그렇게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 보니까 아수르가 멸망하고 니느웨가 황폐하게 될 때 그곳에 거주하던 자들이 과거를 회상하며 탄식하는 말을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기쁜 성읍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그렇습니다. 아수르는 앞에서 말씀드렸지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서 굉장히 많이 괴롭혀요. 수많은 전리품들을 뺏고 조공을 받아냈습니다. 그것으로 아수르의 수인 니느웨는 굉장히 많이 엄청난 풍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 니느웨는 기쁨의 성읍이었던 거예요. 기쁨이 가득했던 성읍이었습니다. 또한 염려 없이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니느웨는 안전해서 멸망에 대한 염려가 전혀 없는 곳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니느웨는 풍요와 안전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뭐라고 하니까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가 경제적 풍요와 군사적 안전으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심히 교만해진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15절 하반절에 보면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러질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라고 말합니다. 풍요와 안전으로 이 교만하게 했게 된 이 니느웨가 어찌 그래 멸망하여 황폐하게 되었는가 한탄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니느웨가 멸망을 하여 황폐한 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조롱하고 조소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은 심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에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따라 죄를 심판하지만 그 목적은
결국은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참 신심을 드러내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놓여 있지만 교회는 회복을 소망하는 어떤 선포하는 그런 어떤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이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권 아래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저녁에도 그분께 나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